찬미 예수님, 천국에도 각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당하는 부서, 또 이 날씨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웃기 시작하세요? 어제부터 텔레비전만 틀면 좀 아주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나오는 말마다 집에 그대로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왔다간 간판에 맞아가지고 갑니다. 아무튼 청주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살벌했어요. 그냥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성당 신자들의 숙소 가림막도 전부 다 바람에 다 날아가고 참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매 30분마다 보면서 과연 오늘 은총의 밤이 몇 사람이나 올 것인가, 그리고 베다니아 쉼터에서 자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반 이상이 전부 다 취소를 했고, 인천에서도 늘 오는 버스가 취소가 되고, 대구에서도 한 반밖에 못 온다고 그리고, 집에서 뉴스를 들으면은 나 같아도 절대 은밤에 안 갔을 겁니다. 그냥 그래도 실황 중계는 해주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은총의 밤을 지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날씨를 좀 되돌려 보려고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한테 카톡을 한 30분에 한 번씩 했어. 근데 안 봐. 안 보면은 무슨 숫자가 있어요? 일자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 안 본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제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까? 양들을 생각하는 사제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텐데. 그랬는데 한 2시간 전에 드디어 일자가 지워지면서 조금 있다가 까똑 하고 왔어. 보니까 딱 한 줄을 쓰셨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이고, 그러더니 대뜸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신부님 은총의 밤 줄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도 이제 자고 다 예전처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6시 반에 미사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사 1시간, 그리고 성시간 때 치유성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쉬는 시간 다 생략하고 안수만 해서 아무튼 2시간 안에 끝내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건 천재지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난다. 그렇게 준비를 다 했었어요. 촛불은 아까 앞에 촛불봉원대 있었죠? 네, 촛불봉원하고 가운데다가는 편지 놓는 함 넣어가지고 나중에 날 좋을 때 다시 우리가 태워드리겠다. 그러니까 9시 전에 끝내려고 전부 다 쉬는 시간 빼고 그러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그 천사 그분의 그 말에
지금 제가 감곡에서 5년, 베티에서 7년, 여기서 2년 은총의 밤을 하고 있어요. 몇 년이죠? 14년? 14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쉬었던 것은 2달이에요. 메르스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국에서 순례자들이 은총의 밤에 오다 보니까 만일에 그 보균자가 왔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몰라. 방법은 2달 동안 쉬는 수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뒤돌아보니까 그 겨울 베티에 눈이 좀 많이 옵니까? 그래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그 전날 막 전화가 오죠. 뭐 시무님 내일 폭설이 내린다는데 어떡하나. 성지 사무실로 막 전화가. 오늘도 아까 전화통 불났었어요. 아무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오세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내리던 폭설이 첫 토요일 날 되면 해가 쨍쨍 나서 길에 눈 하나가 없게끔 그 베티고개, 그 높은 고개를 다 수월하게 넘어오게끔 천사가 받들어서 마치 이렇게 오는 것처럼 갈 때도 눈보라도 싹 그치고. 그래서 내가 가슴을 때렸죠. 아우 등신아, 그 12년 동안 그렇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노아의 방주에 모이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면 천사들이 기도 안 하고 아무래면 그 날씨 때문에 못 모이게 하겠느냐. 12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보고 체험하고서도 뭐 너무 카톡은 불나게 그렇게 나한테 했는지. 내가 그거 안 보면은 뜻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무튼 좀 놀랬어요. 저는 그래도 잘해야 한 7, 80명. 아유, 그러면 오늘 안수도 빨리 끝나고 오늘 아주 즐거운 밤이 되겠다. 그랬는데 CCTV를 보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느낀 결론은 내 믿음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나아요. 아니 그러면 아유 신부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리면 내 꼬라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맞장구를 칠 줄 모르시네 전부 다. 아무튼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그 바람을 뚫고 그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아무려면 뭐 내가 가다가 죽겠나, 가다가 내가 뭐 바람 때문에 차가 뒤집어지겠나, 그 믿음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루 종일 지금 머리가 아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래서 은총의 밤 끝난 것처럼 피곤해요. 시작할 때 아까 묵주 들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맥을 못 추겠어요.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길 나섰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쁘고 존경스럽다는 얘기죠. 8월 15일 성모승천 끝나고 16일 날부터 26일까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순례를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살아 생전에 하고 싶은 목록이에요. 뒤돌아보니까 40세 때까지는 계속 버킷리스트만 만들어 갔어요.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리고 40 중반부터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하나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물론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는 현직에 있을 때 하고 해야 될 거, 은퇴하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아주 상세하게 구분을 해놨죠. 뭐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웃으시겠지만은 이태리 베네치아 있죠? 베네치아 가서 곤돌라를 타고 옷솔레미오 노래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베네치아를 3번을 갔는데 2번 다 비가 와서 곤돌라가 뜨질 않는 거예요. 3번째 갔는데 날이 좋아. 됐다. 그래서 곤돌라에 딱 올라탔더니 거기에 노젓는 사람 있잖아요. 모자 쓰고. 이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하겠대.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지금 뭔 소리냐고. 너는 가만히 듣기나 하라고. 그래서는 그 좁은 집과 집 사이가 다 물이죠. 그러니까 울림이 좋아. 그냥 노래하니까 그냥 집 벽을 타고선 그냥 그 노래가 그냥 Che bella cosa una sole 나리아 세데나도 하니까는 노졌던 그 이태리 사람이 놀래가지고 거기서는 쫙 곤돌라를 타고 나가니까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으로 곤돌라가 지나가고 그 위에는 관광객들이 곤돌라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겠죠.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랬더니 다리 위에 있던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서가지고 동전을 던지는 거야. 동전. 그래서 그 동전은 저 노젓는 너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그 노젓는 사공이 나보러 음악하는 사람이니. 나 음악하는 사람 아닌데 한국 사람은 내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내가 아무튼 제일 못하는 게 이 정도다. 놀랬대요. 놀랬대요. 아무튼 그 버킷리스트는 그래서 3번 만에 베네치아 가서 옛날에 베니스라고 그러죠. 곤돌라 타고 옷솔레미오 딱 하니까 앵콜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가고 그리운 금강산 그냥 목청껏 뽑았죠. 그냥 원을 풀었어. 원 풀었어. 또 버킷리스트에 또 뭐 있냐? 이건 은퇴한담이겠죠.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그분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봉쇄수도원에. 그것도 버킷리스트. 또 뭐가 있느냐? 바이크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가지고 대륙을 지나서 이태리 로마까지 가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극기 달고 로마 교황청까지 가서 교황님이랑 미사 드리는 거. 그것도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혼자서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성지를 혼자서 순례하는 거. 그것도 버킷리스트이죠. 또 하나가 뭐였느냐?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개척했던 그 험한 길을 거기를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지 순례를 나중에 내가 가서 한 1년 살 장소를 한번 둘러보자. 그래서 나 합쳐서 10사람이 이제 준비를
한 반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는 당연히 배를 타고 보내는 어리석음은 없죠. 요즘은 다 빌려줘요.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뭐 비행기 타고 뭐 내리고 하는 거 빼고 뭐 하여튼 7일 정도를 계속 달렸어요. 뭐 근데 하여튼 거기가 다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 꼭대기 보통 다 2,000m 이상급이니까 만년설 아시죠? 몽블랑도 있고 뭐 눈이 아무튼 하느님께서 만드신 제일 아름다운 데를 이제 바이크를 타고 근데 이게 길이 그냥 평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냥 넓게 편하게 도는 커브 길도 아니고 뭐 경사가 150도, 160도 되는 그 커브를 꼬불꼬불한 데를 옆에는 가드레일도 없어. 그냥 새까맣게 낭떠러지. 열흘을 지나고 보면 참 사고 안 난 게 참 다행이다. 바이크 6대, 차 1대. 그 차 1대는 쫓아와야죠. 짐 같은 걸 실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성모님의 성지 한 곳, 그리고 브루노 성인의 수도원, 그 수도원 거기 한 곳, 두 군데 성지를 아주 높은 산 속에 있는 성지를 이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크 여행이라는 게 사실 위험하지요. 일행 중에 한 사람만 미끄러지면 바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흘 중에서 첫째 날 사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아무튼 흩어지기 쉽고 또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의견도 다를 수 있는 그거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였느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를. 호텔 내 방에서도 드리고 어떤 때는 밖에서도 드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죠. 동양 사람들이 보니까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대 같은 거 메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신부 같은데 근데 옷은 조폭처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미사의 힘으로 열흘 동안 그 9분은 생전 처음으로 매일같이 10일 동안 미사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생전 처음으로 성체와 성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영했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열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피정이었어요. 열흘 동안 뭐 어디 그야말로 가서 어디 뭐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순례 투어였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좋은 거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내 버킷리스트 하나가 딱 이제 지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그 알프스를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온 거예요. 올 때는 다른 길로 넘어온 거죠. 왜냐하면은 바이크 빌린 거를 갖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넘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길로 물러났죠. 넘어갈 때 길과 올 때 길은 달랐어요. 아마 나를 비롯해서 10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순례가 아니었겠는가. 걸어서도 순례하지요. 산티아고. 또 패키지로 성지 순례도 가죠. 이건 그런 순례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하나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서 민박도 해서 또 자보고, 그러니까 바빴죠. 뭐 어디 뭐 그리고 무슨 뭐 화려한 동네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서만, 하늘 가까운 데서만 이렇게 있다가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도하셨지요? 네, 뭐 대답이 현찮으니까. 하여튼 뭐 그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제 버킷리스트가 그럼 신부님 아직 몇 개 남았습니까? 내가 이번에 갔다 와서 그거 딱 지우거나 보니까는 아직도 48개 남았어요.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근데 저는 실현 불가능한 건 절대 기회가 안 잡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해 보지만 저는 해요. 일단 저는 도전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을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일단 도전해요. 나이 같은 거 상관 안 해요.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럼 해결이 되더라. 우리 9월 달 순교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주일, 내일이면 두 번째 주일을 우리 보내고 있어요. 보내는 것과 산다는 것의 차이는 아시죠? 순교성어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의식 없이 산다는 그 뜻이에요. 작년에도 9월에 순교성을 있듯이 올해도 9월 달 갈 거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 9월에도 또 순교성월이 또 와요. 이거는 그냥 순교성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성월을 산다고 하는 것은 1년 12달이 우리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면, 특별히 순교성월에는 나머지 11달을 준비를 위하여 순교가 과연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살다 가신 우리 선배들, 순교자들, 이 앞에 성인들 가운데는 순교자들도 많이 계시죠. 뭐 물론 여기 지금 항상 모시고 계시는 복자 오반지 바오로도, 이분은 베티 가다 보면은 사석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에요.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개망난이었죠. 근데 하느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 하느님 만나기 전에는 음란, 또 도박, 술, 이 삼형제 마귀한테 빠져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시 집안에서도 내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열심히 전교하다가 끌려왔죠. 끌려와서 여기 청주, 여기서 멀지 않은 가명에 끌려가서 하여튼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고문을 하면 할수록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대요. 난 절대 천주님 배반하지 못한다.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나중에는 포졸들 몇이서 달려들어서 목을 졸라 교사를 했대요. 말을 못하게. 그래서 그 시신은, 아들이 그 시신을 얻고 사서까지 얻고 갔죠. 그리고 문중 묘에는 묻지를 못하고 문중묘가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야산에다가 구멍을 대충 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얻고 있는 채로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시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허리가 꺾인 채로 들어갔겠죠.
그렇게 150년 동안을 땅속에 계셨다가 복자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 베트에 있을 때 이분 다시 파서 150년 만에 장례 미사 치러드리고 좋은 자리에다가 묘자리를 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50년 만에 발굴이 돼가지고, 그때 발굴될 때 제일 큰 턱뼈, 바로 밑에 계시죠. 뼈 조각 몇 개는 그분과 관련된 지역에 이제 모셔야 되기 때문에 빼놓고, 대부분의 뼈는 항아리 2개에다가 모셔가지고 베티 성지에서 장엄하게 150년 만에 장례 미사를 치르고 상여까지 해가지고 베티 성지 그 바로 위에 있는 최영업 신부님 그 무덤에다가 잘 모셔다 드렸죠.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바로 이 순교자들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순교 성호를 사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8월 다음에 9월 오고 9월 다음에 10월 올 것이요, 이거는 보내는 거죠. 순교자의 정신이 과연 무언가 하는 것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바로 순교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천주교는 사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취급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십자 성호를 긋는 것 자체가 곧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비자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죠. 일생에 단 한 번의 성체를 영하기 위하여, 고백성사를 영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사제를 기다렸습니다. 베티 성지하면 여러분들 어느 신부님 떠오르지요?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 누구세요? 최양업 신부님. 제가 있을 때 이제 가경자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복자가 남았어요. 복자 그 준비를 하다가 제가 서운동으로 또 발령을 받아온 거예요. 최양업 신부님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이에요. 김대건 신부님은 첫 번째 신부님이지만은 11개월 신부 생활하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미사도 몇 번 못 해보신 거예요. 배 위에서 몇 개월, 감옥에서 몇 달, 그러다 돌아가셨죠. 거기에 비하여 최영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 횟수로 12년 동안 사목하시면서 6번의 조선 입국을 통하여 어렵게 조선에 입국해서 그 당시 주교님에게 명받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티였죠. 베티는 그 당시에 조선에서 제일 큰 공소였어요. 최양업 신부님은 그곳을 본거지로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5개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5개도에 124개의 천주교 교우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교우들의 숫자는 많게는 30명, 적게는 30명, 많게는 7, 80명까지 있는 그런 교우촌들이었죠. 최양업 신부님 혼자서 5개도에 있는 124개의 교우촌을 사목하셔야 됐으니 얼마나 고달픈 사목이었겠는가. 1년에 7,000리씩을 걸어 다니셨대요. 여러분들 7,000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러면 좀 감이 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000리예요. 1,000리면은 키로수로 400km예요. 그러면 7,000리를 걸어 하는 것은 서울, 부산, 왕복 3번 반이 되는 거리를 집신을 신으시고 124개 교우촌을 찾아다니셨던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은 한 달에 딱 3일밖에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다니셨어도 124개나 되다 보니까 최영업 신부님은 신자들이 만족할 만큼 자주 볼 수가 없었죠. 지금처럼 무슨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는 포조들 때문에 못 다니고 밤에만 걸어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가다가 맹수도 만나고 산도적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아무튼 양들을 기다리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공소에서는 최영업 신부님 오기를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려 경상도에 있는 신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아직도 전라도에 계시대. 언제쯤 경상도에 오시나? 왜? 할아버지들 가운데는 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자 성사 받고 마지막으로 영성체하고 죽어야 되는데 자식들만 자꾸 채근하는 거야. 어디쯤 왔나 좀 알아보시오. 아버지 아직도 여기 오시려면 몇 달 걸리세요. 아이고 나 못 참겠다. 최 신부님이 있는데 나 좀 데려다 다오. 그 순종 잘하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온 가족이 달구지를 밀면서 최영업 신부님 계신 데를 갑니다. 효자 자식은 마지막 사제를 보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지게에다가 엄마를 짊어지고 새끼줄로 엄마와 지 몸뚱아리를 꽁꽁 묶어서 엄마 참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최 신부님 만납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설같이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게 수백 년 전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 선배들 200년 전 불과 그 안쪽의 이야기들이에요. 4번의 큰 박해를 겪으면서도 아무튼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숨 쉬는 것 전체가, 움직이는 것 전체가 바로 순교였던 겁니다. 정든 고향 재산 뺏기고 깊은 산속에 교우촌을 형성하고 살았죠. 굶주림에 시달렸어도 서로 돕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베티 공소가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 큰 공사가 됐는 줄 압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신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박해 피해서 도망칠 데가 어디예요? 바닷가? 저수지? 벌판? 산속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산속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산속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 못하죠. 처음에는 전부 다 나물 캐러 온 사람, 약초 캐러 온 사람,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움막을 짓고 군데군데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빙 둘러 앉아서 이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요. 그리고 나무떼기 하나를 집어들고 먼 산 쳐다보는 척하면서 자기 발 앞에다가 십자가를 땅에다가 그읍니다. 딴 사람이 이렇게 견질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다 손가락으로 자기 앞에다 십자가를 하나씩 다 그어. 보니까 전부 다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때야 서로 부둥켜 안고 아이고 교우님이셨군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인사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사는 김베드로 올시다. 경상도에서 사는 아무개 공소 회장 출신 아무개 올시다. 이렇게 해서 베티 공소가 교우촌이 만들어진 거예요.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이웃사랑 실천에 뛰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문과 탐관 오리들의 착취, 항상 쫓기고 빼앗기는 신세였지만은, 그리고 하느님을 원망할 만도 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았죠.
보릿고개가 올 때마다 일반 사람들 동네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나왔지만 천주교 교우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빵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옥 안에 가서도 큰 사랑을 보였습니다. 고문 중에도 절대 다른 교우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교하는 데 앞장섰죠. 유일하게 들은 천주교 교리라는 건 뭡니까? 회장님한테 들은, 귓전으로 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천주교 4대 교리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그 4대 교리를 가지고 됐어, 이 4개만 알면 나 전교할 자신 있어. 우리 신자들은 깊은 산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흙이 나오죠. 흙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옹기를 만든 거예요. 옹기. 재료비가 안 들어. 땅만 파면 흙이 나오니까 옹기를 만들어서 그걸 지게에다 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막마다 다니면서 천주님 믿으시오, 잡신 버리셔, 미신 믿지 말고 만왕의 왕 천주님을 믿어요 하면서 전교를 했어요. 목숨을 건 전교예요. 생명을 내놓은 전교예요. 그러다가 고발이 들어가서 관가에 잡혀 들어갑니다. 모진 고문을 하면서도 포도대장 앞에서 당당하게 천주교 4대 교리를 풀이합니다. 어르신네께서도 천주님을 믿으십시오. 포도대장이 보니까 기도 안 찼죠. 무지랭이 같은 놈이 나한테 설교를 해. 어디 니놈 혓바닥을 뽑아도 그렇게 나불나불 대나 보자. 정말 많은 교우들이 혀가 뽑혀 죽었어요. 혀 뽑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혀가 뽑히면 죽어요. 땅바닥에 피를 쏟으면서 혀가 뽑혀 죽으면서도 그 쏟아진 자기 피에 손가락을 찍어서 땅바닥에다 뭘 썼느냐? 천주님이라고 쓰고 죽었어. 마지막까지도 전교한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천주님을 증거했죠. 하느님에 대하여 무식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느님의 도리를 깨닫고 애썼던 겁니다. 순교는 분명히 영적인 순교와 육적인 순교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순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지요. 애착하는 거로부터의 멀어짐. 내가 애착하고 있는 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명히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육신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본당에 가서 화장실 들어오면 그거 닦는 게 순교입니다. 성당 마당에 쓰레기 날라다니는 거 줍는 게 육적인 순교입니다. 남 하기 싫은 거 내가 내 몸뚱아리 움직여서 알든 모르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끔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순교입니다. 2019년도 9월 순교 성월은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교해야 됩니다.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도 수십 번 순교할 기회가 올 겁니다. 영적인 순교의 순간이 올 때, 그리고 육적인 순교의 순간이 올 때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그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하느님을 증거하다 돌아가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